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의 제목은 교회입니다. 교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교회 생활이죠. 교회 생활. 시대마다 축복과 재앙이 임할 때는 교회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세 가지가 있죠. 이 메시지 중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메시지니까 중직자가 그러면 교회 생활 무엇을 보고 어떤 시선으로 해야 할 것인가. 먼저 나는 복음 운동하는 숨은 일꾼이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모든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복음 운동하는 숨은 일꾼이 되겠다. 성경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에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 그 숨은 일꾼 때문이라니까요. 때로는 소수의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지금까지 오고 있고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복음화 중요한 일꾼이었던 사람이 있죠. 존 넉스, 그죠? 그 한 명의 사람,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스코틀랜드 전체와 이 존 넉스를 바꾸지 않겠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했다는 얘기죠. 스위스 제네바 통해서 복음 운동한 인물이 있습니다. 칼빈이죠. 그죠? 칼빈 한 명을 통해 지금 장로교회에 초석이 세워졌죠. 이 제네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칼빈이 리더로 있던 제네바는 하나님께 바쳐진 시였다니까요. 그죠? 종교 중심으로 움직여졌던 시. 그리고 루터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닌데 단 한 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한 명이 가톨릭 교회 전체와 영적인 싸움을 벌였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사형 선고도 받죠. 죽기에까지도 이르죠. 그런데 누군지 알 수 없는 어떤 성주가 도와줘서 그 죽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독일인들이 볼 수 있는 성경 번역 작업을 한다니까요. 이 한 명, 이 소수의 사람, 그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도 복음은 전거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어지고 살아나고 또 사라져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대단한 것, 이름 날리는 것, 특별한 것 하지 않아도 이 복음 운동 때문에 내가 그 숨은 일꾼으로 서겠다. 오늘 이 시간 그것만 결단해도 됩니다. 하나님께 오로지 영광 돌리고 나는 이름도 빛도 없이 살겠다. 이 마음 가진 그 사람들 통해서 역사는 되어주고 있었던 거라니까요. 남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 살겠다. 이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 때문에, 동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닌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살겠다. 그래서 다 죽었냐, 다 망했냐, 실패했냐,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어서 아무 가치가 없었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들은 최고의 영광, 사실 그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이 안 알아줘도 됩니다. 어디 글에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다니까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니까, 지금도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니까. 전도자의 그 상급은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놓아버리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죽는 법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한 올 한 올까지
다 세신바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들의 수고를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마음, 이 중심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꼭 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죠. 첫 번째가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 이런 복음운동 때문에 생을 건 일꾼이 특별한 것, 대단한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당연한 이 예배의 성공,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그래서 이 사람의 소리에 휩쓸려 들어가서는 안 되죠. 교회는 사람 소리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이니까. 하지만 그 사람 소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32절에 욕심, 이익, 동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처음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큰 교회 이렇게 나가면서, 야, 교회가 크니까 이걸 통해서 무엇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뭐 꼭 그건 아니겠지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분들, 대단한 분들이 교회의 장로이기도 하고 뭐 이랬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들이 정치를 한다. 도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중심이 아닙니다. 그런 일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 보고 와서는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때문에 생을 건 일꾼 절대로 되지 못하죠. 그런 사람들은 왔다가 그냥 가게 되어 있죠. 다락방 운동 속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까? 인재들도 있었다고 하죠. 그죠? 그런데 사라져간 분들 많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이 동기와 유익과 이익, 자기 중심, 그거와 안 맞아서, 그죠?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결국은 남지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남의 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을 지적하고 문제를 드러내려고 하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완전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거의 없는데, 이것저것 다 들춰내면 다 티, 문제, 지적질 당할 거리, 다 그렇죠. 저부터도 그런데, 그죠? 그걸 자꾸 들춰내니까 싸움, 분쟁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덮어 두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함께하게 하셨고, 또 그 문제들, 부족함들이 실수가 보이도록 하신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성경 속에서 답을 주고 또 알맞은 축복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누려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뺏기지 말아야 할 것이 예배이죠. 예배의 중심. 어떤 예배를 말합니까? 예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시간이죠. 그죠? 물론 사람이 입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전해지지만 그 강단에서 목회자가 메시지를 할 때 불경을 말하지 않는다면, 쓸데없는 세상에 소설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걸 가지고 트집 잡고 문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죠? 아이고, 내한테 은혜가 안 되네. 나하고 안 맞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죠? 그러면 그 교회를 뛰쳐나가서 다른 교회 가야 합니까? 다른 교회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유 목사님 잘 쓰시는 표현으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누가 맞춰야 되나? 하나님이 맞추셔야 되나? 아니죠.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그죠? 왜 우리가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이 틀리실 리가 없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부족하신 게 아니거든요. 왜 안 맞냐? 내가 부족하고 내가 틀려서 그렇죠. 내가 문제여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맞추는 겁니다. 그죠? 성경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목회자가 강단 통해서 그 메시지들을 전한다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잘하면 좋겠지만 혹시 부족하다, 좀 잘 못한다 하더라도 그 목회자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목회자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도들, 중지자들을 놓고 말씀만 주실 리가 없다니까요. 그죠? 그 말씀을 붙잡아야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귀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소중하다니까요. 그죠? 강단을 통해서 그 말씀들 받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당장에는 표 안 나는 것 같죠? 당장에는 부족함 없는 것 같죠? 저 불신자들은 교회 한 번도 안 나와도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더라. 잘못 본 겁니다. 그게 진짜 잘 사는 겁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예배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 개인 기도, 그 기도의 시간들 중요한 거죠. 메시지만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름 부어서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메시지가 선포되고 또 대표 기도는 누굽니까? 성도를 대표해서 또는 교회에 중요한 권위 있는 자가 기름 부은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 기도할 건데, 그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은 듣고만 계시냐? 하나님은 한번 기도해봐라 이러고 계시냐? 아니라니까요. 그죠? 교회를 대표하는 기도입니다. 예전에 류 목사님 메시지하고 이러실 때 어떤 장로님이신 것 같은데 대표 기도를 맡겼는데 25분을 하더래요. 보통 우리 류 목사님 메시지하고 하면 30분대 그 정도 그렇잖아요. 그죠? 25분을 하더랍니다. 일반 교회 같으면 마음 많겠죠. 네가 대표 기도를 세웠더니 말씀드려야 되는데 기도를 그러고 하고 있으면 짜노 이러면서 그죠? 말 많겠죠. 류 목사님 뭐라고 이해하시냐? 그래, 대표 기도를 25분 하면 나는 그럼 메시지 5분 하면 되지. 왜 기도를 25분 해도 되느냐? 그것도 하나님 역사니까. 하나님이 그 대표 기도자를 통해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걸 거니까, 필요한 기도일 거니까 그렇게 받으신다 하더라고요. 그죠? 대표 기도는 메시지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그죠? 중요한 거죠. 제가 마산에 사역할 때 그때 장로님들이 그 교회 여러분들 계셔서 대부분 대표 기도를 장로님이 하신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 하시면서. 근데 제가 물론 감정이지만 울컥울컥 하셔가지고 기도를 잘 못하시는 거 몇 번이나 봤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왜 대표로 그냥 기도하는 건데 그렇습니까?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감정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도 대표 기도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아이고 이 장로 기도 기네 그러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하는지 그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해야 합니다. 그죠? 기도 중요하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들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기도가 있죠. 그죠? 목사님도 기도하기도 하고 또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하기도 하고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찬송의 시간이 있죠. 찬송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죠? 다윗이 악기를 연주했을 때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나간다는 얘기가 그냥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또 다윗이 엄청난 찬양대를 구성해서 찬양한 것이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할 일 없어서 그냥 숫자를 그렇게 채워넣고 성가대를 그렇게 조직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탄마귀 하늘나라 있을 때 원래 천사였을 때 무엇을 담당한 천사였습니까? 음악을 담당하는, 찬양을 담당하는 이유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돌이키는 모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한다니까요. 그죠? 여러 찬송들이 있죠. 주보 속에 또 예배 순서 가운데 나와 있는 그 찬양 있고, 또 우리가 하는 특송도 있고, 그죠? 지금 우리 교회는 특송을 제가 우리 김슬이 사모님한테 맡겨놨는데, 한번 맡아보십시오. 그냥 할 수 있는지. 제 찬양을, 주보에 나와 있는 예배 순서 가운데 찬양은 제가 정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그 하나하나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뜻이 담겨서, 이건 막 강단 말씀과 어떻게 이 특성이 연결되어질까?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깨닫게 하십시오. 생각해 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나오는 찬양들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찬양들이 그냥 노래가 아니라, 그냥 곡조가 아니라 또 하나의 기도이고, 그 찬양 가운데서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역사도 그 가운데 있는 거라니까요. 찬양, 찬송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헌금이 있죠. 돈이 많아서 우리가 그냥 돈 내는 게 헌금입니까? 아니죠. 미리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죠? 류 목사님께서 차에, 저는 아직 류 목사님 차는 안 타봤는데 헌금 봉투가 꽉 있다고 하죠. 미리 항상 준비해라. 그게 그냥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가 같이 담기는 거라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예전에 류 목사님 어머님 같은 경우는 헌금하실 때 헌금 전에 미리 집에서 다리미로 다 이렇게 쭉쭉 다리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1,000원짜리, 만원짜리 세상적인 가치는 똑같을 건데, 그런데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헌금이 그냥 헌금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남아 돌아서 그냥 뭐 내어야 하니까 내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 모든 것들 누리는 것,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그 가운데 있으면 현장에 갈 때마다 간증거리 생긴다니까요. 현장이 그냥 보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찬양 속에 헌금 통해서 전도 선교 하나님 나라 세워가면서 현장을 본다면, 현장을 간다면 그냥 현장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교회로 다시 돌아올 때 항상 감사하죠. 저는 제가 멋있는 교회도 많이 가보았지만 우리 교회 사실 부족한 게 많죠. 모자라는 게 많습니다. 위치도 또 지하에 있고. 하지만 저는 이것도 감사하더라니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처음을 제가 알거든요. 그 흑막하고 완전 올 블랙으로 흑암 가득했던 그 모습을 제가 알거든요. 말은 표현 안 했지만, 여기서 이게 교회가 됩니까?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을 제가 알거든요. 우리가 일일이 페인트 칠해가면서, 못하는 솜씨지만 벽지 붙여가면서, 기도를 담아가면서, 내 집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저는 제 집 만든다, 제 집 꾸민다 이러면 안 그러고 삽니다. 우리 김선희 사모가 제일 잘 알겠지만. 저는 집이나 이렇게. 그런데 입는 옷이나 사실 그런데 별로 신경 안 쓴다니까요. 제 집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을, 이게 교회니까, 성전이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릴 이곳 중심으로 빛을 전할 그런 곳이니까, 그 마음으로 실력도 없고, 또 잘한 것도 사실 없지만, 이 모든 것들 꾸며 나아갔다니까요. 그러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소중하죠. 진짜 이 예배 중심으로 진짜 중직자의 사명 누려가면서 교회를 보면, 그래서 교회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교회가 소중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어령에 다락방교회 없습니다. 산청에 없다니까요. 그죠? 한 지역에 한 군만 하더라도 다락방교회가 세워지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가족에게도 영향 갑니다. 그들이 내 속에 안식합니다. 그죠? 진짜 이 신앙생활, 이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고 누려간다면 가족들이 혹시 불신자
가족들이 있다 하더라도 모르지 않는다니까요. 말은 틱틱거리고 해도 안다니까요. 그죠? 류 목사님 예전에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인데, 교회 신앙생활 하는 분인데,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이러니까, 남편 되는 분, 그분은 교회 안 다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지켜주실 거 아이가, 도와주실 거 아이가, 뭘 그리 걱정하고 있냐? 그러더랍니다. 그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오히려 불신자가 야, 네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우리 신자의 모습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는 안 되죠. 그 반대가 되어야 하죠. 그죠? 밖에서는 또 다른 데서는 예수쟁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속으로는 아이고 그래도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랑 뭐가 다르네. 그 마음이 품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닌 이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예배에서 성공할 때 그 모습들이 난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이것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 내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여러 조직이 또 사람이 많고 이래서 많은 기관 또 구역 아직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보통 일반적인 교회는 기관도 있고 또 주일 학교도 있고 구역들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축복의 밭입니다. 그게 걸거치고 여러 가지 일이 많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기본적인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에 가면 구역에도 속하고 또 아이가 있다 이러면 주일 학교도 해야 되고 남전도회, 남성교회, 여전도회 뭐 이런 조직들도 있고 그죠? 청년부, 장년부, 대학부 그런 조직들도 있고 다 관련돼 있죠. 그게 아이고 안 그래도 바쁜데 내가 살아가기도 바쁘고 회사 일도 바쁘고 나의 업으로도 바쁜데 교회는 뭐 이렇게 일이 많은지 이것저것 많은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축복의 밭입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을 걸고 우리 인격을 또 그 가운데 누리면서 나의 인격이 그 가운데 녹아 들어가면서 전문성과 또 복음 누리며 제자 향해 기능 선교 세계 선교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모든 7가지의 삶, 지난 우리 중직자 훈련 가운데 이 말씀 나왔죠. 그죠? 7가지 삶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서 그 기간과 여러 가지 교회 내부의 각종 조직들을 통해서 누려지는 거라니까요. 묻어 나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은혜로 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변화시키고 사실은 나의 각인뿌리 체질 바꾸는 귀중한 시간이 됩니다. 그것 누리는, 그것 놓치지 않는. 그리고 또한 중직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놓치지 말 것이 전도운동, 그 속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거죠. 전도운동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살리는 지교회 캠프를 통해서, 캠프는 특히 무엇하는 것이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죠. 팀 사역은 개인 치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에게 함께 하면서 그들을 치유하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나도 치유하는 그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열매에 따라서 다락방도 하고 미션홈도 하고 전문교회, 지교회도 할 수 있는 그 사람과 상태, 상황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적용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 속에서 목적은 뭐냐? 그냥 성경 공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냥 어울리는 거, 모임하기 위해서,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맛집 탐방,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목적은 전도입니다. 생명 살아나야 하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하니까, 그건 놓치지 않는, 그래서, 원래 다락방이 그러하지만, 조금 예전과 좀 달라져서 아마 새롭게
유 목사님이 얘기하고 계시죠. 그죠? 그냥 다락방 말고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팀사역. 지금 다시 아마 새로운 교재들, 훈련들 통해서 그 말씀들을 해 나가실 겁니다. 그게 진짜 목적이라니까요. 그죠? 그 목적이기 때문에 유 목사님 다락방 하실 때 계속 머물러 있는 다락방 하지 않으셨죠. 그죠? 다락방 하면서 전도 운동이 되어지고 이제 막 스스로 돌아가고 움직여질 수 있을 때가 되면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유 목사님은 또 새로운 다락방으로 가셨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 왜 그래야 하냐? 성경 공부가 목적이 아니니까. 또 새로운 전도도 계속 일으켜야 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다락방이면 어느 순간 또 때가 되면 다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걸 통해서 더 이상 전도운동 할 데가 없다. 일어나지 않는다. 날만큼 일어났다. 그러면 문 닫으면 되는 거죠. 그죠? 교회는 함부로 열고 함부로 문 닫는 게 아니지만 다락방은 그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보아가면서 다락방을, 미션홈을, 전문교회를, 지교회를 누려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 가지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 다윗은 이것을 진짜 보았기에, 이 언약을 진짜 놓치지 않았기에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그래서 성전 가운데 생을 건 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그 성전, 그 문지기가 되는 게 내가 지금 왕노릇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 고백을 했던 다윗입니다. 교회의 중요성, 신앙생활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을 알았으니까. 초대교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그 사람들 사실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이오,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그죠? 그 모든 사람이 뭐 그리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뭐 그리 특별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 모든 이들 왜 교회 속에서 때로는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바울과 함께 할 수 있었냐? 바울이 잘생겨서 그러냐? 바울이 돈이 많아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바울을 통한 그 교회를 본 겁니다. 언약의 중요성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함께하죠. 천사가 지금도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속에서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지금도 하나님도 또 예수 그리스도도 천사도 함께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 주셨잖아요. 그죠? 영원히 항상 함께할 거라고. 그죠? 그 길을 가는, 그 속에서 움직여 가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힘없는 것처럼 보이고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우리 교회처럼 어느 건물에 새들고 있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관점에서 잘되고 못되고 그 눈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크도 참교회 아닐 수 있습니다.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나아가는 우리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그 가운데 성령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그것 누려가는 모든 중직자, 성도, 우리 생명보험교회의 모든 구성원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 생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지, 무엇 때문에 중요한지 놓치지 않고 누리는 우리 되게 하소서. 참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 힘 가운데서 교회 내부의 모든 이들과 하나 되어 나아가는 원네스를 누려 나아가는 교회가 갈등, 분쟁, 이런저런 다툼이 있는 곳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되어지고 천국의 모형으로서의 모든 기쁨과 감사와 누림이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현장 살려 나갈 수 있는 전도를 이루는 복음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모이는 교회, 흩어진 교회의 축복을 누려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언약의 말씀 속에서 앞으로의 모든 것들 이미 성취케 하시고 이미 누리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